이제 제1강의 제4편으로 이어집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악마와 못다와 붓다. 악마와 붓다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악마는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함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만든 존재다. 그래서 악마를 인도에서는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 따라서 해봅니다. 마라. 그리고 이 마라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 죽음을 초래하는 자라는 뜻인데 기독교적인 악마와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초기 경전에로 나타나는 악마는 나무치, 빠미머, 안타까둥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이렇고요.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그 밑에 초기 불전에서는 악마가 붓다가 수행자였을 때부터 줄곧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로 나타나면서 붓다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즘 그냥 마라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마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라들이라는 뜻으로 물이 군자돼서 마군, 마라 군단, 마군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를 붙여서 마군이. 그래서 여름을 돼서 그냥 마군이. 그래서 저 마군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사탄, 악마라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마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만년에는 열반에 들쓰는 것을 재촉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악마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위협하거나 악의 상징으로 표현도 되고 있지만 사실은 붓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나 유혹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를 유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나를 꼬시는 것들 있죠. 듣기 좋게. 나를 게으르게 꼬시거나 그 다음에 나를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자꾸 꼬시게 하는 것들 있죠. 이거 먹을까 말까. 먹어. 됐어.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까지 좋대. 먹으라니까. 이렇게 꼬시는 거 있죠. 근데 이제 밖에서 꼬시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야. 30분 더 자도 돼. 더 자. 이렇게 꼬시는 것들도 다 악마라고 할 수 있고 이거 기분 나쁜데 참아야 되나? 참기를 왜 참어? 참다고 하면 나 성질 부려. 자꾸 참으면 제가 너를 우습게 본다니까? 성질을 내대로 부추기는 애 있죠? 내 안에. 그런 것들은 다 마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수행자 붓다에게 고행을 하다 보면 곧 죽게 될 것이고 너 그러다가 이제 죽는다. 그렇게 고행을 하다 죽어 라고 고행을 포기하고 살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여기 와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살아. 그 나라에 있으면 전리 상황이 된 거야. 당신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도 즉 피 흘리지 않고도 승리할 사람이야. 근데 왜 이렇게 추가한다고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이쁜 아들 있잖아. 그 아들 얼마나 이뻐. 부인도 이쁘잖아. 부인이 이쁘다고 부인이 꼭 한 사람만 둔 게 아니에요. 정식 부인이 3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들은. 그래가지고 뭐 부인도 많잖아. 왜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악마인 거죠. 마군들인 거죠. 자, 이렇게도 하고 또 때로는 소유와 욕망의 기쁨을 속삭이기도 하고 전과 후에는 바로 열반에 들 것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거는 세상에 아무도 몰라. 그걸 알 존재가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열반에 들어가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자꾸 꼬시기도 하는 거예요. 악마에게는 땅하와 아라띠와 라가라고 하는 이런 세 딸이 있어요. 악마가. 그래서 땅하는 욕망이라는 딸아이고 증오, 미워하는 딸아이고 탐욕이라는 딸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탐진치예요. 탐진치. 삼독을 상징하는 딸아이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딸 라가 땅하. 그 다음에 진심, 화를 내도록 막 들쑤시는 아라띠.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도 이제 어리석어서 탐욕스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걸 자꾸 부추기는 지혜로운 길, 지혜? 그거 닦아서 뭐 하려고. 생긴 대로 다는 거야. 어차피 한 번 인생이야. 왜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해?
들쑤시는 거 있잖아요. 네. 먹어야지, 먹다 죽는 때까지 좋아. 인생 한 번이야, 놀아야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꼬시는 거. 이게 이제 다 마가의 딸들이에요. 악마의 딸들이에요. 또 수아의 군대로 어떤 군대가 권태. 아, 진짜 지겨워서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 인생 이러려고 태어났어? 인생 당신 맨날 음식만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 하려고 태어났어? 왜 이거 하고 살아? 당신 빨래 하려고 태어났어? 왜 이러고 사는데? 당신은 청소해서 먹고 살아? 그럼 가지마! 이렇게 꼬시는 거죠. 이게 바로 권태입니다. 그 다음에 밥만 먹고 살아? 그런 것처럼 부인이 10년, 20년 같이 살았으면 딴 여자도 이쁜 여자 많잖아? 왜 그 여자만 쳐다보고 살아? 왜 그래?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막 꼬시는 거죠. 네. 이런 권태. 그 다음에 수면, 이제 자꾸 더 네. 권하게 하고. 공포. 당신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두렵지 않아? 그러려면 죽어도 원한이 없도록 실컷 자고, 실컷 먹고, 실컷 놀고, 그래야지 아끼고 살고, 절약하고 살고, 절제하고 살다가 죽을 때 억울해서 어쩌려고? 그 돈 다 놓고 죽으면 억울해서 어쩌려고? 당신 부인이 한 여자만 보고 살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꼬시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공포들, 의욕, 자꾸 의심 가도록 하는 거, 위선, 고집 등등도 다 악마의 군대들이에요. 따라서 악마는 밖에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다. 또한 악마는 열반의 반대 의미이기도 합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악마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혼란을 부추기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욕망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포기할 줄 모르는 번뇌의 우두머리로 표현되고 있고요. 수행자 고타마는 바로 이러한 악마를 정복한 뒤에 비로소 승리자인 붓다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건 어떤 다른 사람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지는 거는, 저도 아이고 내가 예를 들면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졌으면 저 사람 힘이 세니까 내가 졌어,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걸음이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졌다 이럴 수 있지만, 나한테 지는 건 굉장히 해결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나를 이기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속삭이는 거,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거, 내 안에서 나를 부추기는 것들이 훨씬 더 이기기 어려운 그런 나그니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빈틈이 보이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구절하고 비슷하죠? 한번 바로 몇 분은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자, 네, 지붕이 성들면 비가 새듯이, 지붕이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마음 단속을 못하면 번뇌가 스며든다. 번뇌가 씁니다. 지붕이 성글지 않으면 비가 와도, 비가 쏟아져도 아무 걱정 없듯이 마음 단속을 잘하면 번뇌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거꾸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옆에 이제 도표로 된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잘 안 보인다. 색깔이 이래가지고.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노란 거는 보다 맛있다 할 텐데, 푸르스름한 거는. 악마예요? 마라? 네. 악마 쪽은? 해탈, 깨달음을 저지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이고요. 시탈탄을 불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이 마구니를. 그 다음에 굿달마 스탈탄은 해탈과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고, 또 마라는 극복하고 굴복의 대상이어서, 그래서 마라가 이제 하는 거죠. 수행을 포기해. 그러면 모든 욕망을 다 이루게 해줄 테니까, 원하는 거 다 줄게. 젊음도 주고 영원한 젊음과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움과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죠. 유혹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 썩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 하지도 말아라. 굉장히
그리고 악마의 이름은 이제 나무치, 빠미마, 안타카 뭐 이러는데 이런 거는 다 모르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단어는 악마라고 하고 불교적인 단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군이라고 하고. 그래서 악마의 계보에는 악마의 왕의 파순이 있습니다. 파순. 그 다음에 악마의 딸이 셋이 있는데 땡가, 아리띠, 리가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 활상도 같은데 그림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악마의 딸들이 굉장히 요염합니다. 풍부합니다. 아주 글래머예요. 노출을 많이 한 글래머인데 그들이 이제 예쁘게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예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예쁜데 거울을 보면 거울에는 아주 추한 악마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탐진치가 기본적으로 탐진치를 상징하는 여인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따르는 손자 손녀 혹은 군대들은 용방, 혐오, 가래, 기갈, 권태, 수면, 공포, 의욕, 위선, 고집 등등등이 다 이들의 종족입니다. 같은 마무니의 종족이에요. 자, 이제 28페이지로 넘어가서 8번째 그림입니다. 한 번 강의에 도표 8개씩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늦어진 것 같았지만 다행히 많이 늦어지지 않고 2시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일의 깨달은 부분인데요. 이제 깨달은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도 해도 되지만 아까 보면 이제 마군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출가할 때 본인 목적이 뭐였냐면 생사로부터 벗어나고자 해탈하고자 출가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탈이라고도 하고 이걸 초월이라고도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면 부처님은 생사로부터 초월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럼 부처님은 죽지 않았어야 되잖아. 죽지 않았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수문해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부처님은 생사를 초월했다면서 그럼 왜 죽음을 왜 죽음을 맞이한 거야? 죽은 모습을 죽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제 초월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제 해석법이긴 하지만 저만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 불교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오랫동안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친 분이 저는 제 생각에는 법정 스님인 것 같아요. 법정 스님. 이제 뭐 성철 스님 같은 종종 스님도 계셨지만 종종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이라고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법정 스님 같은 그런 경우가 없었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글도 잘 쓰시고 혼자 머무시면서 무소유를 주장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매우 공감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게 한 분이었는데 그럼 그분의 무소유 가장 베스트셀러가 무소유인데 무소유 내용을 쭉 보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무소유가 그럼 목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하니까 소유를 안 했어? 아무것도 소유를 안 했나? 아니에요. 그분도 소유를 물론 많이 소유를 안 하셨어요. 그냥 두루마기 몇 벌이고 뭐 간단한 옷가지와 책 몇 권과 뭐 그다음에 아끼던 뭐 화분과 그다음에 나무 뚝딱뚝딱 폐 나무 뚝딱뚝딱 만들어 의자와 뭐 이렇게 이제 남겨진 것들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무소유를 주장한다면서 소유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유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무소유는 소유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말은 음식을 초월한다는 말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음식이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먹든지 안 먹든지 이걸 먹든지 저걸 먹든지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은 안 죽고 버티고 영원히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죽으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혀 나는 죽기 싫어 죽기 싫단 말이야 그렇게 버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본래 삶과 삶의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조차도 진리의 한 부분이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간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게 그게 초월이에요. 그래서 돈으로부터 초월한다는 말은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잘 쓰고
없다고 누굴 훔쳐오거나 나는 없어서 왜 이렇게 없나라고 지지고 볶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그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롭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좀 거꾸로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치고 죽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는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모습을 벗어나는 분은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는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닌 거죠. 예.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건 시타타의 깨달은 부분을 봅니다. 자, 수행자 고타마 시타타는 출가 이후 6년 가까이 갖가지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고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수행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에 입각한 선정 수행입니다. 중도는 가운데 중자나 길두자인데 길의 가운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중앙선을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극단적인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바른 방법을 택한다는 걸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는 곧 바른 것이에요. 바른 것. 그래서 1과 10의 중간이 5가 중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9가 중도일 수도 있고 어떤 때 2가 중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거와 이것의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산수적인 수학적인 중도가 아니라 중도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바른 선택이 바로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고타마 시타타가 고행에 전념하고 있을 때 악마는 그를 유혹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도에 입각한 선정 수행을 시작하자 악마가 나타났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행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걸로 깨달음을 얻을 게 아니기 때문에 악마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데 하지마는 별로 안 한 거예요. 근데 고행을 그만두고 중도 수행을 하니까 이제 악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하면 이제 진짜 깨달음을 얻을 거고 깨달음을 얻으면 악마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얻게 되면 악마의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악마가 진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느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편안한 길을 가도록 쾌락의 길을 가도록 유혹을 하거나 혹은 극심한 고행을 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행자를 찬탄하잖아. 고행을 해야지 왜 이걸 그만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집에 부모님 세 채나 있는데 빈비사라가 왕위를 반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부인이 4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유혹을 한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유혹은 나무니는 극단적인 거를 좋아하고 진리는 중도를 해야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방법을 가고 있으니까 나무니들이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일수록 옳은 거, 바른 것을 얻고자 할수록 마장이 많아요. 장애가 많은겨요. 옳지 않은 거는 장애도 없어요. 장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를 맞닥뜨렸다는 건 그만큼 내가 어디를 지금 진치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세속적인 말은 아니고 이제 옛날 뭐 도교나 이런 데서 말할 때 산이 깊으면 골이 깊은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할수록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면 높은 산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중도 그러니까 진리를 얻고자 하면 그만큼 저항 세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 저항 세력은 밖으로 오는 저항 세력일 수도 있고 내 안의 저항 세력일 수도 있어요. 자, 악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타마시타타가 고행에 전념하고 있을 때는 유혹하지 않다가 중도에 입각한 선정 수행을 시작하자 악마가 나타납니다. 마구니가. 그래서 마구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타타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욕망, 혐오, 기갈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지닌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시타타는 모든 악마의 협박과 유혹을 물리칩니다. 욕망, 두려움, 거짓 등의 온갖 번뇌를 물리친 뒤에 인간과 세상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바른 알을 통해 해탈을 성취합니다. 지금 해탈하고 열반이라고 들었는데 해탈하고 열반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표현으로는 저는 해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자유예요. 밖으로부터이든 안으로부터이든 번뇌로부터이든 혹은 윤회로부터이든 자유를 얻은 게 진리가 주는 자유가 바로 해탈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주는 평화로움이 열반이에요. 평화로움. 그래서 저는 좀 사전적인 번역은 아니에요. 사전적인 번역은 아닌데 좀 여러분들이 실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해를 할 때 실감나도. 그래서 해탈이 벗어났다는 건데 그럼 벗어나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열반이 뭐야? 열반이 죽음인가? 생각하잖아요. 열반에 드셨으니 열반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온함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 더 이상 끄달리지 않고 평화로운 거. 그래서 평화로움으로 말할 때는 열반이라고 말하고 자유스러움으로 말할 때는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주는 힘이에요. 진리가 자유도 가지고 있고 평화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이럴 때는 앞이라고 뒤일 때는 뒤통수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얼굴인데 앞에는 이마, 뒤에는 뒤통수 이런 것처럼 자유의 모습일 때는 해탈, 평화의 모습일 때, 평온함의 모습일 때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번뇌의 소멸입니다. 이걸 열반이라고 해요. 번뇌의 소멸이 열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번뇌가 소멸하니까.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들끓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번뇌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하고 해탈지라고 합니다. 해탈은 그러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고 해탈지는 그러한 자유로운 지혜,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로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뜻인 거죠. 이를 통해서 시타타는 깨달은 이, 붓다가 됩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깨달은 이, 한문으로는 각자, 깨달을 각자에다가 농자자를 써서 깨달은 자, 깨달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 해보니까 그 느낌이 잘 안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느낌이. 그래서 그냥 아예 소리를 옮겨서 불타라고 소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어른한테, 저 깨달은 분한테 님자를 안 붙이면 너무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불타님 하다 보니까 우째우째가 부처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 경전에는 사성제 혹은 연기를 깨달아 붓다가 되었다는 기술도 보이지만 초전법륜공 같은 경전에서는 번뇌의 소멸에 대한 명확한 자각을 깨달음의 내용으로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사성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중도와 사성제로 정리합니다. 중도란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에 편향되지 않는 적절한 상태 혹은 탁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가운데 산술적인 가운데를 말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는데 가운데 중앙선으로 가는 게 중도? 그거 아닙니다. 중도는 그럴 때 중도는 제일 위험하죠. 중앙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중도가 아니라 고행과 쾌락.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생 보이서 쾌락이지. 그래서 그것도 악마의 길이고 유혹의 길이고 거꾸로 고행을 해서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고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마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겪어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체험해보고 극심하게 죽음에 이르를 만큼 극심한 고통을 체험해보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중도와 사성제로 말씀하시고 중도와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에 편향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사성제는 현실 세계는 고통이다. 그 고통은 욕망과 번뇌로 인해서 발생한다. 번뇌가 소멸된 상태의 해탈이다. 해탈을 할 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획득된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반야신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성제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는데 사성제는 그냥 언어만 익혀놓습니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무진멸도. 무진멸도. 반야신경에 무진멸도 나오죠? 네. 입에는 익숙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성제예요.
고집멸도. 고집멸도. 한 번만 더. 고집멸도. 고집멸도. 네, 자세한 설명 후에 다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옆에 도표를 한 번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가요? 네.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깨달은 이를 붓다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시기는 출가하고 수행한 지 6년 만인 35세 때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6년 보행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소로는 붓다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나무가 보리수가 된 거예요. 깨달음의 나무. 이전에는 피팔라라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 보리수,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나무가 이름이 이제 깨달음의 나무가 된 거죠. 깨달음의 내용은 모든 번뇌의 완전한 소멸과 소멸을 했다고 하는 명확한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가르침은 크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중동, 사성제, 오온, 노화, 연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자면 굉장히 설명을 오래 해야 되고 복잡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먼저 중도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두 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이고요. 또 해탈과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통해서 제1강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불교가 생겨날 무렵에 인도 상황에 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과 부모와 아내와 그 다음에 이제 출가와 그 다음에 마군으로부터 승리해서 마군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고행과 쾌락은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가 되셨다라는 부분까지 제1강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걸음에 배가 부르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에도 많이 다니셨고 연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법회도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강좌를 듣는 일은 자주 경험하는 일이 아니어서 조금 큰 맘 먹고 들으셔야 될 것이고 또 설사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일지라도 어차피 거기 찾아 들어가는데 이제 설법이나 이런 거는 보면 스님들에 따라서 좀 생생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하셔서 들으면서 맞아 이러기도 하는데 부처님 출생, 중도 이런 얘기는 왠지 내 삶과 좀 거리가 있는 거라고 느껴서 생생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가치 있는 공부일수록 사실은 좀 어렵게 해야 얻어집니다. 듣고 저절로 알아주고 그냥 까르르 한 것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거의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물론 처음이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붙잡아서 한번 부처님과 부처님의 교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는 모르더라 요만큼이라도 맛을 보는데 같이 하는 일에 오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꾸준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